은혜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만 바라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삼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쁘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합시다. 비가 계속 많이 오네요. 좀 계절이 예전과 같지 않아요, 그렇죠? 아열대 기후로 가는 것 같아요. 비가 왔다. 가을에도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어제 또 날씨가 좀 한낮에는 덥고, 아무튼 우리는 환경에 잘 적응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환경 보는 게 아니라 주님 잘 보고 가는 거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 살면 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겠어요. 예수만 바라보며 삽시다. 이렇게 한번 더 물어봐 주세요. 그런데 왜 딴 데를 보시나요? 제일 많이 듣는 게 주님 의지하자, 예수님 바라보자,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보자. 그렇게 하는데도 하여튼 눈만 뜨면 우리는 딴 데를 많이 바라봐요. 보는 만큼 사람은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냥 무조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지 어떤 것도 기웃하지 마세요. 그게 막 유익이 될 것 같고 도움이 될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제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다시 요즘에 세례 요한을 묵상을 했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 예전에도 도전을 받았지만 지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돌아가는 거 보고, 또 한국 교회를 보고, 우리 비전 교회를 보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한번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되겠다. 그게 너무 간절했고 도전이 많이 되어졌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졌어요.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다. 선구자의 역할. 자, 세례 요한의 출생을 가정을 보면 그를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태어났죠?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6개월. 근데 참 특이하게도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뭐가 충만했다 그랬죠?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정말 도전되는 인물이에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가 뭐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했을까? 아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걔가 성장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성령이 충만했을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이지요. 그 뱃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들이부은 것이요. 그래서 성령 충만했다. 출생의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는 분들, 우리 엄마 아빠 되신 분들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말씀 충만하도록 기도하세요. 오늘 영화부에서 우리 손주를 보니까 말씀 함송이 있나 봐요. 그러더니 그냥 지혜미가 얼마나 시키는지 그냥 막 둘 앉혀놓고 그냥 될 때까지 그냥 막 시키는 거라서 내가 또 응원을 했지요. 할아버지를 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내가 10번도 더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가 누군지 알아?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그 누구 얘기하는 줄 알아? 예수님이야. 예수님에게 우리가 능력을 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두 아이가 눈이 동그라져 가지고 막 웃는 거예요. 내가 마음성을 계속하니까. 그러더니 그래요. 나 아는데 할아버지도 알아? 그러더라고. 할아버지가 목사인데 그거 모르겠으니까 할아버지도 알아? 자기들만 아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되더라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병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안 됐던 일이 잘 되기도 하고 아멘 안 하는 것 좀 봐봐. 다 모든 것이 다 너무 은혜가 되면 아멘을 못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은 미쳐 돌아가는 거야. 다
내 자신도 몰라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해요. 하여튼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 충만하도록 지금 뱃속에 임신하는 사람이 있고 하면은 우리 교회에 지금 태어날 애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계속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우리 보면은 자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추기와 석장이었더라. 자 의상은 낙타털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낙타를 베껴서 입잖아요. 가죽옷. 그리고 허리에는 무슨 띠? 가죽띠.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상상을 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음식은 뭐예요? 메뚜기와 석장이다. 삼겹살과 등심과 오리고기가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메뚜기는 고단백 식품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이 성웅 아파트 거기가 다 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롱도 엄청 많았고 메뚜기가 엄청 많았고 미꾸라지가 엄청 많았어요. 그것을 제가 엄청나게 먹었어요. 근데 다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모르고 먹고 논에서 나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해산물이 없어서 매일 우렁을 먹고 미꾸라지 잡아먹고 또 이제 우물이 있어요. 우물, 웅덩이. 그걸 어르신네들하고 다 청년들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퍼내는 거야. 그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많은 물고기와 여러 가지 많아. 그걸 한 솥에 다 넣고 고추장 풀어가지고 그냥 마늘 뭐 된장 뭐다막 풀어가지고 넣어가지고 그냥 천엽을 해먹고 막 그렇게 참 좋은 거죠.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은 아주 좋은 자연 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맛있는 거죠. 석청 최고의 음식이죠. 그래서 너무 말씀이 맛있을 때는 꿀과 꿀송이와 같이 달다 그랬어요. 달다. 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음식만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달게 느껴지시길, 달게 깨달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요, 이제 말라기 이후에 보면은 400년간이나 단절되었던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다 나라에 다시 예언의 소리를 예친 사람이다. 자, 맞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때도 시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요단강에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단 1년 만에 아름다운 집을 지었다 그랬어요. 먹을 것이 풍성했어요. 그때 여호와를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1년 만에 여호수아의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도 했지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고느라고 고백이 그 배경이 있는 거예요. 1년 만에 그들이 배반을 했고 또 여호수아가 전투를 했는데 5년 6개월 동안 정복 전쟁을 끝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다 여러분 정복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물 깃는 사람, 나무를 패는 사람은 살려줬어요. 그리고 왜? 자기들이 일 안 하고 일꾼으로 부려먹으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올무가 되어진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또 숭배하게 되죠. 출애굽을 할 때도 맨 끝자락에 사람이 누가 따라왔는지 아세요? 애굽 사람이 따라왔어요. 끝자락에. 그래서 여러분 광야 생활을 보면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원망 불평의 소리를 거기서 했어요. 그래서 다 이게 전반까지 다 오는 거예요. 맨 앞에는 제사장 그룹이 있다는 말이죠. 거기까지 다 전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누구를 통해서 나쁜 영향이 나에게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늘 분별하며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시대에 그렇게 배반을 하더니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무슨 시대가 열리지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가 열렸어요.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자기 주장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자기 생각이 앞서기 시작을 해서 자기 소견에 오른 게 그냥 좋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발이고 아무 신경을 안 써. 내 생각이 옳은 거야. 그게 자기 소견이라 그래요. 자기 생각이 다 옳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도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영향을 받지 못했어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다 침범하게 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초전박살 나가지고 그동안 농사지었던 그 농산물 다 빼앗기고 거지가 되어지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인간답지 못한 인생을 사니까 하나님께 또 부르짖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요.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다시 다 신앙 회복 좀 되면 태평성대를 이루고, 또 조금 잘 살면 40년, 50년, 60년, 30년, 20년 살다가 또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을 해요. 또 이방을 다 전쟁을 일으켜서 다 빼앗아가요. 이것이 수많은 사사들이 오고 가면서 반복했던 그들의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을 하고 나라가 국력이 약해 보이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도 왕을 달라 얘기를 하는. 왕이 되면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또 군사력이 좋아져서 예부의 침입을 안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단추를 잘못 꼬이니까 자기 옳은 데 살다가 이제는 힘을 모으자, 왕을 달라, 계속 악수를 두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으로 흐려지면, 영적인 분별력이 상해지면 계속 인생에 악수를 둬요. 그래서 나중에 실패하게 되고, 나중에 좌절하게 되고, 나중에 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안 된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으라고 얘기했는데도 아니다, 아니다, 데모 아닌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대신 왕을 세우되 여호와의 율법을 잘 준행하는 왕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받아야 된다,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초대왕 사울이 됐어요. 사울 왕도 역시 처음에는 성령 충만해서 잘 하는 듯 했더니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고 나서 살찐 것을 다 가져와서 여호와 앞에 드린다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왕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을 했어요. 후회의 왕은 실패하는 왕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죽이라면 죽이고 왔어야 되는데 살찐 것을 다 욕심 사나워서 또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은데, 왕에게 하나님께 뭐라 그랬냐면,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려 제사를 하려고 가져왔다고 또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을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릴 수도 있어요. 왕으로 세우지요.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왕정 시대도 수많은 왕이 오고 갔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다 몇 사람 빼고는 전부 다 또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도 실패했고 왕정시대도 실패했고, 안 되겠다, 이 백성들은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포로로 잡혀가야 되겠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너희는 살다 나와야 되겠다는 거죠. 일종의 감옥이에요. 거기서 너희들은 깨달아야 되고, 거기서 다시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그걸 절대 가지 않겠다고 부인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왕정시대의 마지막에 또 잘못된 이 거짓된 예언자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풍성함을 줄 것이고 우리를 잘 살게 할 것이고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이런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왜? 당시에 그래도 여로보암 시대에 잘 살았으니까, 국력이 있었으니까, 경제력이 있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포장이 잘 되어져서 아무 일 없을 것 같은데 예언자들은 계속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간다고 얘기하니까 그들을 또 죽이려고 하고 엄청난 혼란해지죠. 결국은 여러분,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은 70년 동안 살았어요. 어찌됐든 또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재건축하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했지만 조금 또 가다가 그들은 또다시 신앙이 주저앉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신앙이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잘 지켜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려는 그러한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예언자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도 주지 않으셔서 400년 암흑기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40년이 아니에요.
4년이 아니에요. 몇 년? 400년의 암흑기간에 말씀도 주지 않고 예언도 주지 않고 징조도 주지 않고 선지자도 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은 암흑기를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고달픈 인생,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이제 선지자도 없고 하니까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한 나라의 언어와 문화가 다 없어지는 기간이 400년이래요. 한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세월이에요. 정확히 430년이죠. 모세가 또 이렇게 해서 막 말도 못한다, 나는 뭐 갈 수 없다 막 그러다가 지체한 기간이 30년이 있어가지고 430년 동안 그들은 다 민족성을 잃어버리고 언어를 잃어버리고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또 끄집어내서 고센 땅에 있는 그들을 끄집어내서 모세를 통해서 다 여러분 광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했는데, 그 400년 동안 여러분 계속 암흑기 시에 이제 그 시대에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가문에서 훈련을 받는 예수님과 나이가 똑같은 세례 요한, 6개월 먼저 떠나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6개월 형이야 세례 요한이.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조금 보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았는데, 유대 광야는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광야라고 합니다. 예, 사진이 이제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풀도 없어요, 나무도 없어요. 굉장히 여러분 무서운 광야예요. 이 유대 광야는 물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나무도 없고 채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석회암의 황해라 그래요. 석회암. 사람이 도저히 기어오를 수 없는 무서운 절벽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보여준 거는 완만한 거예요. 진짜 절벽들을 보면은 엄청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연히 사람들도 살지 않지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뱀도 많아요, 정갈도 많아요. 정말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그는 인간적으로는 고독하고 쓸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광야의 삶은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세상에 전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한 그런 놀라운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세례 요한의 삶의 특징을 보니까 자아를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이 원문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이 자아가, 이 자기 부정이, 자기 부인이 뭐냐면 자아를 부정하는 거, 타락했던 옛 습관, 타락했던 내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의 완고한 고집, 이런 것들이 자아라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주의 일을 하면 어려운 일을 딱 부상하게 되면 이 자아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아가. 그러니까 막 싸우고 봉사 못하겠다 하면서 계속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육자들이 그래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배우든 못 배웠든 거듭난 사람을 주의 일을 시켜라. 두 번째, 믿음이 있는 사람을 시켜야지. 그 허울 때 보고 그냥 시켰다가는 너 잡아먹는다. 나중에는 완전히 독사와 호랑이가 사자가 되어서 나중에 잡아먹는다. 그런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여러분 당회에서 당회를 해도요, 나중에는 자기 뜻이 너무 강하면 굽힐지를 몰라서 나중에는 큰 어려움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찰스 스팔전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렇게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성도들은 거듭나야 된다. 4번씩이나 강조했어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례 요한은 자기 부정을 해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자신의 사명을 확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자기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400년 동안 암흑기였었어요. 예언자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말씀도 없고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던 이때에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는 순간 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감당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을 보고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당신은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사정을 보면서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과 이 사역과 미션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삶이 되어졌다. 굉장히 세례 요한이 직언도 잘하고 바른 소리를 잘해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선입관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모든 초점이 다 예수님께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세례 요한을 보면은 그의 아버지의 직업이 뭐냐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사자로 들어가는데 사가랴입니다. 사가랴예요. 사가랴. 이 사가랴가 당시에 많은 제사장이 그때 존경을 받지 못했던 시대였었어요. 400년 암이었고 다 타락하고 제 길로 가고 정말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못했는데, 이 아버지가 정말 살아있는 제사장이었었어요. 영적으로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교육을 잘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나서 광야로 들어간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직언을 서슴지 않았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에게 누가 보냈어요. 누가 보냈냐면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사람들을 보내서 지금 물은 거예요.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리스도냐, 계속 묻는 거예요. 왜? 너무나 바른 소리를 잘하고 막 귀에 쏙쏙쏙 들어오는 이야기를 하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막 하고, 그러니까 막 심령이 살아나는데 저거 우리에게 또 위협이 되는 거 아니야? 이를 좋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경쟁자로 본 거예요. 라이벌로 본 거예요. 저놈이 저렇게 광야에서 외치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에게 다 몰려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자에 있던 세례 요한만 가지고도 이랬는데, 아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그냥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고 막 500년 기적과 막 바다 위를 걷지 않나, 뭐 물고기가 찢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않나, 막 나사로 죽었던 사람을 살리지를 않나, 막 사람들이 몰리니까 눈이 돌아간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경쟁자로 본 거예요. 경쟁자로. 응?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이 말씀이 나왔냐면, 자,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메시아를. 그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아주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담대히 외쳤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도 없었고 고독했던 선구자였습니다. 결국 목이 잘려 순교함으로 일찍 생을 마감했지만, 정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그 사람을 우리가 그리워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과 나이가 똑같다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하고 준비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역을 몇 년 했는 줄 알았어요? 3년 했어요. 3년. 그리고 순교를 한 거예요. 30년을 준비해서 3년 사역하고 그는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 주님의 품에 안겼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요즘 어때요? 다 부자로 살고 세상 거 누리고 또 여행도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막 누리다가 9988 뭐 해가지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누리며 살다가 오래오래 살다가 살고 가는 것이 다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통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80세에도 장례식 치른다 그러면 아우 이렇게 일찍 하셨대 막 이러는 거야. 일찍이 아닌데, 아니 10살에 간 애들도 있고 학생에 죽은 애들도 많고, 그런데 도대체 기준이 어디야? 80에 죽어도 왜 이렇게 일찍 갔다고 이렇게 치는 거야. 그래서 아닌데, 어떤 사람은 85세에 갔다 그래도 요즘은 평균이 90인데 이러면서 그러는 거야.
나는 거기에 동의를 안 해. 성경을 보고 모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평균 연령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은 퍽 어리석은 것이다.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도 있고, 유괴돼서 죽은 아이들도 있고, 교통사고로 죽은 아이 있고, 알 수 없는 희귀병에 의해서 죽은 아이들도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것들에 죽은 사람이 많은데 80에 죽어도 손뼉을 치면서 너무 일찍 갔다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이건 성경적이 아니다. 이걸 뜯어 고쳐야 되겠다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사니 90에 살아도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100세를 바라보면서 불평불만하지. 저 사람은 왜 100세를 살았는데 나는 90 살았냐고 또 그럴 거 아니야. 세례 요한은 30세까지 준비가 되어졌다가 예수님하고 똑같으니까 3년을 그렇게 살다가 순교를 했어요. 그러면 33세에 죽었다고 하면 이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네. 지금의 우리 잣대를 보면은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30년 동안 그렇게 많이 준비해서 그렇게 고독하게 살다가 3년 사역을 하다가 이제 들어갔어요. 이 사람의 생명은 도대체 그 사람의 수명은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근데 예수님이 평가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 말씀에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지고 도전이 됐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와, 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출산을 했는데 그 모든 사람들 세대가 오고 간다 할지라도 가장 큰 자다. 그거구나.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되겠구나. 그러면 왜 큰 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극칭찬을 하고 인정을 해주셨을까? 거기에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바로 예수님과 이 라이벌 관계가 처음에 있었어요. 자,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세례를 받는데 저쪽에서 요단강에서 또 누가 세례를 베푸네?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이상한 거예요. 갑자기 또 양쪽에서 세례를 하니까. 그래서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를 보냈어요. 도대체 당신은 누군데 와서 지금 여기서 우리 토에서 어디서 굴러와가지고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영역 침범하면 얼만큼 공격이 심했는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갔어요. 세례요한의 제자가. 당신 누구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예수야, 내가 그리스도야, 나를 몰라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네 스승에게 가서 이렇게 일러라. 눈먼 소경이 눈을 뜬다 하거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하라라. 어떤 병이 있어도 기도하면 낫는다 이러거라. 뭐예요? 구약에서 눈먼 소경을 뜨게 하는 자는 메시아라고 구약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얘기한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세례요한이 보고를 받고 메시아구나. 이제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딱 갖는 거예요. 그로부터 오늘 신문을 보니까 나는 당신의 신들매,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신발을 만질 수도 없다라는 거지요. 메시아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그리고 두 번째,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그가 앞으로 3년의 공생애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의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예비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은 우리 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 곁에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더라. 목숨을 내놓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순교를 했잖아요.
예수님을 다 겸손하게 섬겨드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고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순교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아서는 나라의 인재, 뭐 요즘에 반도체 인재라든가 우주공학, 방산 인재라든가 지금 다 중국이 다 뺏어가고 있어요. 지금 수십 배, 뭐 수백 배의 돈을 주고 지금 미국의 모든 하버드서부터 시작을 해서 대한민국의 카이스트, 키스트 다 지금 데려가고 있어. 응? 그러면 인재는 오래 살아서 나라에 기여를 해야 좋은 건데, 이 세례요한은 30년을 준비해서 33세에 순교를 했다면 3년밖에 2-3년밖에 사역을 안 했다면 너무너무 아깝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아까운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목회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제 비전과 제가 하고 싶은 모든 사역에 같이 동참해 주시고 그걸 잘 준비해 주시면 정말 마음이 좋고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선한 일에 같이 동역자로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가니 잠을 잘 때도 웃음이 나와요. 자다가도 웃어요. 그분이 장로님, 그분이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성도님, 학생, 청년, 어린아이까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 여러분 동역을 해주시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구나.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구나. 목회를 하다가 깨닫는 거죠. 여러분,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이 같이 동역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께 그렇게 사랑을 받고 그렇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길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래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소중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산지도 모르고 무조건 오래만 산 것을 가지고 박수를 치지 말고 그걸 부러워하지 말고 정말 예수 안에서 말씀의 가치대로 살다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순종하며 살다가 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부러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는 장례식에 가서 70, 80 막 이런 얘기 나올 때 너무 일찍 갔다는 얘기는 저한테 하지 마세요. 진짜 제가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정말 가치 있게 지금 50에 죽었어도 너무 가치 있게 살았는데 그냥 단순 수명만 비교해서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고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 그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가진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정말 가득 채워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21절에도 그러죠. 네가 누구냐? 엘리야냐? 그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22절에도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 묻는 제자들은 다 답이 있어요. 어떤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세례요한이 이제 마음이 좀 불편했겠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인지 다 아는데. 여러분, 답장너라는 말이 있지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이것이 바로 답장너예요.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바로 세례요한한테 와서 묻는 답에 자기가 원하는 답을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세례요한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계속 그래요. 그러면서 23절에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이 곧게 한다는 것은 예비한다는 뜻이 있어요. 평탄하게 한다는 뜻이 있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냥 소리다. 자, 성경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서 로고스다. 로고스가 말씀이에요. 말씀. 이것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예수는 곧 하나님이다라는 게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을 전하는 일개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메시아를 이렇게 알아봐 주니 유대인과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얘기하면서 겸손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제자는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나를 소개하고 내 사역을 준비해주는 이 세례 요한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짧은 인생을 걸어가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다 본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그 부모에게, 그 어머에게, 그 아빠 엄마에게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그 어머니는 얼마나 마리아를 빼놓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여러분 잉태를 했잖아요. 네.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을 이 시대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미쳤다, 정말 예수님만 바라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 믿는 사람도 미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모릅니다. 그저 적당히 믿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자기의 삶을 즐기려고만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로만 예수님을 믿고 나머지는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미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을 뜨면 눈을 감을 때까지 돈 버는 일에 미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문에 미치고요, 어떤 사람은 예술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취미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정치에 미치고, 알코올에 미치고, 마약에 미치고, 폭력에 미치고, 노름에 미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모르고 어떤 것에 무엇에 미쳤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인격과 삶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 모두 예수에게 미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도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고 가면 예수 안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종합 세트의 모든 축복이 예수님이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만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에게 미쳤던, 주님만 바라보았던,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이 세례 요한처럼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